행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자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던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7장 9절 10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는 이어서 스가랴 7장 11절 12절을 통해서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이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 듣지 않는 백성들로 반응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8편 4절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독은,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슬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로우 샤마, 듣지 않다, 듣기를 거절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우 샤마, 듣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모습, 듣기를 거절하는,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 풍속대로 이 부분을 봅니다. 이전 풍속대로라.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던 그들은 이전 풍속대로,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 말씀을 거역하는 관습, 풍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 그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사탄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삶,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은 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옛 삶을 추구한다. 옛 사람의 삶을 추구한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통해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 관습만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을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옛 관습, 이전 풍습을 따라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된다.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우리 옛 관습, 이전 풍속을 따르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기자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전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 이전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 말씀 듣기를 거절하던 사람들이 옛 관습을 따라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갔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옛사람, 옛 관습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의 이중적인 행동을 봅니다. 이중적인 행동이라. 우리 본문 4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전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기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여러 민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설명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이방 우상을 섬긴다.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 그 야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올바로 알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정상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중적인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시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죠.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네 인간을 유혹하고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해라. 그런데 이것도 하면 어떨까? 이것도 섬기면 어떨까? 하나님 경외하지만 이것도 하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계속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반응으로 인해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표현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라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삶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청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 그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도록 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유혹의 유혹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그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가 선지자 호세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극에 달했던 때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때예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기도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니까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자꾸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나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어디 가서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 쉽게 유혹받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이중적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계승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승되는 삶을 꼭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자자손손 계승됐다,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범죄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을 잘 알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 샤마 이스라엘, 여기서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호칭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들으면서.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권면이 첫 번째 이루어지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삶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삶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이어서 자자손손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도록 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과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과 삶의 행동이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계승되도록 해야만 한다. 계승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요.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의 삶과 가르침, 이 부분을 봐요. 아버지에게로부터 계승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아버지로부터 아마샤로부터 계승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종 스가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가랴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말씀이 계승되는, 우시아에게 계승되는 그 결과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임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부서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그 부서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예를 들어서 영유아부를 맡았으면 영유아부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지 깊이 연구하고 훈련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이 계승되어야 되겠지만 여기 우시아처럼 부모뿐만 아니라 좋은 교사가 필요한 거죠.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의 삶이 잘 계승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 당대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손들은 말씀 붙들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도 계승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설명을 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 너무나 이뻐서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서 많이 본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다가 딱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애굽에서 당신 때문에 나 죽일 수 있어. 이래서 우리 누이라고 하자고. 부부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모습도 자녀들에게 계승됩니다.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거죠.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행동 하나 잘못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쉽게 계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안 가르쳤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이상한 말 하는 거 너무 쉽게 보잖아요. 선한 것은 배우는 게 잘 안 되지만 악한 것은 정말 빨리 배워요. 훗날 여러분 자녀 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다고. 이런 게 계승돼야 되잖아요. 이런 게 계승돼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들도 섬기는 이 삶이 자자손손 계승되었다.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할 이때까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도록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덜 돌아보고 한 가지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좀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잘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온통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들도 너무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인데, 우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전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로 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로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에게 죄된 삶을 계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삶을 계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